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선교센터, 사역 본부를 세우시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에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되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회개하라. 도대체 회개란 무엇일까? 죽음의 왕을 따르던 삶에서 생명의 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작. 죽음의 왕을 따르던 삶에서 생명의 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지요? 왕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의 왕을 섬겼거든요. 이제는 회개란 생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지요.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왕, 죽음의 왕에서 생명의 왕으로 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윤리적인 회개로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보다. 무엇을 잘못했지? 무슨 거짓말을 했지? 내가 무엇을 훔쳐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착하게 살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 테니까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 성공, 야망을 위해서 빨리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더라고요. 죽음의 왕을 섬겼는데 이제는 생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업 잘 되는 거,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죽음의 왕으로, 죽음의 왕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돈 벌어도 죽고요, 권력을 얻어도 죽고요, 명예를 얻어도 죽습니다. 결국은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고 불꽃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회개 없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별이 떠올라요. 왜요? 이분이 왕이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사실은 학자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왕들입니다. 왕들이 시대를 연구한 거예요. 시대를 알게 되었어요. 별을 보니까 이 별은 별들 중에 별인 거예요. 왕인데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 왕들이 더 큰 왕을 섬기러 지금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 이건 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왕이 더 큰 왕에게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니까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왕의 죽음이에요. 이 왕의 죽음이 왜 그러면 복음이냐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도시 국가들이 많았으니까 도시와 도시가 서로 싸웁니다. 그때 전쟁의 승패는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백성이 다 죽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왕을 지키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백성들의 생명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고대 전쟁은요, 백성들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왕만 죽이면 이 백성이 다 내 백성인데 왕만 죽이면 되지 백성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이 자기가 살려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갈까요? 안 몰아갈까요? 몰아가요. 이게 세상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핵만 포기하면 미국에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체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요, 이 왕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히브리어로 왕을 말렉이라고 그래요. 말렉. 이 말렉은 어디서 왔냐면 몰록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몰록이 누구냐면 몰록 신이 있어요. 자녀들을 갖다 바쳐야 돼요.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돼요. 이게 몰록 신인데 몰록 신에서 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조직이 갖춰지고 군대가 있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자녀들을 강제로 진집해서 군대 보낼 거야. 누가? 왕이. 너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곡물, 짐승들을 빼앗을 거야. 너희들을 억압할 거야. 그게 왕이야. 그 왕을, 그래도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줘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 왕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당신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럼 우리는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덜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도를 닦고 이 땅에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의 힘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왜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미 전쟁에서 이미 그분이 이긴 거예요. 다 끝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라는 것. 방향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다 끝냈어.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을 믿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지금까지 죽음의 왕을 섬기던 내가 이제 생명의 왕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성공을 위해 구하던 내가 이 길을 끊고 돌아서서 이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와요.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요. 해방을 주어요. 세상에 묶여있는 게 많잖아요. 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죽음의 왕을 따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돈 벌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돈 하다가 죽음으로 결국은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야, 이제는 너희 달라져야 돼. 방향 바꿔야 돼.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서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로 가야 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해 돌아서 방향 전환,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거짓된 신, 죽음의 신, 그거 멈춰. 그리고 바꿔. 생명의 왕을 섬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이제부터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했던 나라는 마귀의 나라였어요. 죽음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꾼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바꿨더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바뀌네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북한에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탈출한 거예요.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 있어. 대통령이 바뀌어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열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묶인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법이요, 마귀 사단에 걸어놓은 이 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해안에서 입춘 사이에 그 사이에 일주일이에요. 그날만 이사를 가야 돼. 집을 져놓고도 못 들어가. 계약을 하고요 들어가면 되는데 집을 사놓고도 못 들어가요. 이 법에 걸려요. 이 법을 위반하면은요 귀신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이 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상관없어요. 날씨 좋은 날 그날 택해서 가면 돼요. 주일날은 빼놓고. 우리는 이 법과 상관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팔자에 사단이 걸어놨어요. 사람의 관상에 운명을 걸어놨어요. 손금에 나온 날짜에 사람의 운명을 걸어놨어요. 누가 말입니까? 마귀가. 이 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요. 이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왕을 바꾼 거예요. 방향전환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생명의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해서 이제 법이 바뀐 거지요. 나라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이 법이 어떤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요. 시간, 장소를 초월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요. 이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장례를 치러보면서요 옛날 장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요, 상주들 다 죽였잖아요. 이번에 몇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상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절하고 할 거다. 우리 그 지미자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 친구들 와서 절할 텐데 그런 거에 묶이지 말고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우리는 기독교 장례이기 때문에 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주들에게도 목례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해서 써놨어요. 그것도 5일을 치렀거든요. 5일 동안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얻으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기를 잘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우리 정윤택 장로님하고요 이번에 대전 추모공원에 가서 그 봉안실 있잖아요. 납골 하는 봉안실. 그쪽 1, 2, 3봉안실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뀐 게 얼마나 됐을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화장터에 가서 이 불로 태워가지고 유골을 만든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가요 처음에 어른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서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요 이게 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자유가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자고 따라왔는데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 벌어도 죽고 명예를 얻어도 죽고요, 권력을 얻어도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왕을 섬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이제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왔으니까요. 북한에서요 탈북한 사람들을 정죄해야 소용없습니다. 왜요? 북한에 살지 않아요. 남한의 대한민국 헌법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결코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이게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의 행복, 예수 안의 생명, 예수 안의 구원, 예수 안의 안식인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죽음의 왕을 따르고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 계속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허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완악한 마음들, 좀 더 벌면 행복하겠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헛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왕이 아닌 생명의 왕을 따라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이름을 높이 높여드리며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왕 바꾸는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법이 바뀌어.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답을 드립니다. 하늘의 주인이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늘의 주인이 통치하는 새로운 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먼저 했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남이 안 한 새로운 말씀, 좀 더 거창하고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카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거 표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표절하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먼저 예언을 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주인공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 위력은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앞에서 한 말은 준비하라고 하는 예비 동작이고요. 뒤에 있는 말은 본 동작이에요. 본론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 천국이 안 왔어요. 천국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오셨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요. 예수님의 정부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왕인데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러요. 왜요?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는 말의 경중이 달라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증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메시지의 강도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중이 다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문화동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다면, 여기 사거리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외치셨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네, 제가 좀 바빠서요, 그냥 갈 거예요. 왜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샴푸 어느 거 쓰세요? 아, 이것 좀 써보세요. 이 샴푸가요, 제가 써보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져요. 화장품 어디 거 쓰세요? 이거 써보세요. 이 화장품 써보니까 잘 받아요. 윤기가 나요. 이뻐져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 거예요. 한번 천국 가보시지 않을래요? 이런 정도의 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아 톤 우레아, 바실레아, 이거 왕국이라는 말이고요. 새로운 왕국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주인 되는 왕국이 지금 임했다는, 하늘의 주인이요 오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했어요. 최초의 대제국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지요. 근데 이 이집트 문명이 성경은 애굽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또 패하고요. 다시 일어난 문명이 아수르입니다. 저쪽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문명이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요. 살만 에셀이 등장해서요,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 세계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번은 헬라요, 알렉산더가 일어났어요. 천하를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몇 조각으로 나누어지다가 드디어 저 발칸반도,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이제 원론, 공화정 이런 싸움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이지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을 진정시키고 하는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지요. 그게 시저입니다. 폼페이우스, 시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등장해요. 율리우스 케사르, 시저, 황제라는 칭호를 받아요. 근데 황제는 못 돼요. 이 시저가 누구한테 죽지요? 블루투스한테 죽지요. 자, 이럴 때 헬라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막 뉴스가 돼서 특필되고요.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헬라가 망했어. 로마가 일어났어. 이제 법이 바뀌었어. 이제는 문화도 바뀌어. 깃발도 바뀌었어. 화폐도 바뀌었어.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어. 그럼 어딜 따라가야 돼요? 바뀐 나라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왕국이 왔다는 말은 이전에 통치하던 왕이 죽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황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패턴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왕국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고, 그 왕국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되고요, 군대 가라면 군대 가야 되고요,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런 말인 거지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제는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따르면 안 되고 살려면 헬라 제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페르시아 왕국도 아니고요, 헬라 왕국도 아니고요, 로마 왕국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바슬레아톤 우레논,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죽이고 빼앗던 세상의 왕들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왕국이 왔는데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태우라는 단어를 써요. 우레논이 아니고요. 하늘이라고 써요. 마태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하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태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불경한 죄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엘로힘이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를 못해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늘 왕국,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땅에서 말하는 왕국은 끝났고 땅의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유일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MT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물어요. 그랬더니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야, 내 이름은 반석이야, 페트라야, 페트로야, 페트라, 바위야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그 바위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MT를 하셨을까? 여기에 로마에 주시는 판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 어디에? 그 바위산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를 밟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어떻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너희들 이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당할 거야. 어려움 올 거야. 손해도 볼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음보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 너희를 이길 수 없어. 왜? 사단의 권세는 내가 깨뜨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요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열쇠는 천국 가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이 땅에서 네가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1세기에 율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해 죽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요. 양자였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 전쟁이 아티움 전쟁, 아티움 해전이라고 불러져요. 이때 전 로마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옥타비아누스냐 아니면 노련한 안토니우스냐. 둘 중에 어느 쪽에 한편은 줄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움에 의해서요, 그들의 운명이 갈려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크게 이겨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결을 해서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로마 제국으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옥타비아누스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제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짐을 싸서 도주해야 합니다. 야반 도주해야 됩니다. 삼족이 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다 짐을 싸라, 도망가라, 이제 너에게는 종말이 왔다 하는 말이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에게는 이제 해방이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억압당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일본이 패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밖에 뛰어나와서 여러분, 일본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일본 정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 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해방이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관공서나 경찰서 쳐들어가서 일본의 잔당들을 속출해서 그들을 처단하고요, 그리고 묻겠지요. 일본 편에 설래, 한국 편에 설래. 이거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거든요. 한 제국은 끝났고 한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포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어 줄래요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보실래요? 천국이 있다는데 한번 믿어 보시렵니까? 이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래,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할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내 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 이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음부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기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크게 보여주고 막 거센 물결, 사나운 이 파도로 막 우리를 밀려오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아갔죠?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다, 길인 거예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을 내셨어요. 어디로? 천국 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나는 진리다. 뭐가 진리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이 틀리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생명을 주어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오늘은 생명인데 내일은 죽음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긴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왕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죽음의 왕에서 생명의 왕으로 바꾸는 게 회개더라고요. 자꾸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더니 진짜 회개는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두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 뭘까 했더니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을 통치하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왕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 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게 와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이신 그분, 그분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 승리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일에서 빠져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사는 변화된 백성으로, 새 시대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